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3 수능을 마치면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3 수능보다 더한 공무원 시험, 또 기업 입사 시험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능을 마치자마자 바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넘어서야만 새로운 길,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생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봐도 사실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에 바로 갈 수는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한 번 그래도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내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음악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3 한 중반쯤에 이제 음악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수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순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저는 들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고3 3년 동안 해야 하는 공부를 압축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번씩 와서 모의고사만 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사수생이라는 거예요. 사수생. 저는 뭐 다른 거 하다가 와가지고 하는 사람, 저하고는 다르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능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치면 거의 만점이라는 거예요. 400점 만점이 거의 만점, 거의 390점 이상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학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차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시험을 치고 이제 가면 거의 390점 이상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능만 치면 20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38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계속 수능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돈도 안 냅니다. 돈도 안 내고, 왜냐하면 그날 컨디션만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플랜카드 걸지 않습니까? 이 학원 출신이 서울대 갔다, 만점 받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험만 치면 그냥 준비할 때는 거의 만점인데, 근데 본고사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20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였습니까?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철저히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고 항상 분위기 좋은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이 좋은 분위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시험을 허락한 분은 누굽니까? 그 시험을 허락한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시험을 뛰어넘어야지만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공생애로 나아갈 수 없는, 공생애에서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공생애의 마지막에 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을 이겨야지만 예수님 역시도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 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이제 자극을 해가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네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배불리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막 건드려가면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원래 이 정도 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네가 알아도 여기 있는, 저기 서 있는 저 젊은 목사보다 훨씬 많이 아는데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이모부께서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만이 끝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바로 우리 이모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모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없을 일입니다. 그래서 사촌 형하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모부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내가 인생을 산 경험과 지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내가 올라갈 뻔했다는.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겠다는. 그런데 암투병을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읽는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마지막에 천국을 가졌습니다. 그 교만함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자극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당장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에게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떡을 추구하는 인생, 떡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물질, 돈,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떡이 목적이 된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떡이 목적이 된, 돈과 명예와 쾌락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돈 자체가 모든 것이 나쁘고 돈은 벌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돈을 잘 쓰고 잘 선용하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순간 무엇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바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잠원동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져가지고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신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옆에 이제 있었던 예비 신랑은 크게 다쳤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예비 신부가 그 신랑의 품 안에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건물을 해체할 때는 지지대를 다 세워가지고 충분히 이제 힘이 한속에 쏠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할 때는 지지대를 다 세우겠다고 이야기한 상태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지대를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 엄청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생략했을까요? 여러분, 지지대 세우는 것을 왜 생략을 했겠습니까? 이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아까운 목숨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주가 정말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남 상구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서초구 아닙니까? 서초구 잠원동. 거기 엄청난 큰 건물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아까운 젊은이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 건물주인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죄 없는 젊은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돈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터부시하거나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주가를 자랑할 때 1년 세금만 해도 순금으로 666달란트가 이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순금만, 금만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순금만 666달란트. 지금 시세로 1조 4천억 원이 세금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고 결국 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 잡혀가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떡을 우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가 생략이 된 것을 알고, 뭐가 생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뒤에 말씀이 다 붙여져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는 뒤에 완전 말씀을 다 붙였습니다. 붙여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생략을 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생략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생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창의력 있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읽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다 어머님의 품에서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바로 마음 가운데 뜨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 이야기하면 척은 뭐 알아듣는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배웠던 지식을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를 그 하나하나 끝까지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순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백의 미. 여러분 굳이 다 칠하지 않아도 여백을 남겨놔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어떤 말씀이 크게 들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굴복하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 힘,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 권력, 명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 권력, 명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 권력, 명예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4월달에 어떤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 뭐합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말 되지 않는 이야기도 막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정말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의 맛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 그 권력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2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교회가 있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초빙된 목사님이 와서 설교만 하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에 스님이 오시면 뭐가 됩니까? 절이 되고, 하여튼 그리고 또 신부님이 오면 뭐가 됩니까? 성당이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누구인지 막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대를 지휘하는 단체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넘버 한 3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저분이 누구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흘러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가 왜 그래? 이거 한번 좀 뒤에 이제 따라온 그런 부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손을 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드러내고 새 걸로 돌비 시스템으로. 그거 보면서 이 권력과 힘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 완전히 다 바꿔놨습니다. 굳이 이렇게 돌비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배드리는 건 장소인데 완전히 영화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음향을 손봐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더니 그 장로님이 흘러가는 말로 이거 소리가 왜 그래 한마디 했는데 다 완전히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이야기를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권력,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런 분들은 얼마나 상상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 명예를 우상으로 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력과 힘, 명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또 큰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정말 자기의 그 권력과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썼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선한 사업에 힘을 쓰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한마디 하면 웬만하면 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게 아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하자고 하면 그냥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결정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에 다 이제 다 움직여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선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별 크게 근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잘 설득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만 설득을 잘 시키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모든 좋은 일들을 다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엄청난 좋은 영향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좋은 분들은 청산의 사를 잃었다.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더러운 것에 몸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분들이 그래도 정직한 분들이 권력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 전체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노회장님이 되고 총회장님이 되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목회에 다 전념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또 아닌 분들이 꼭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보다 더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분들, 우리 목사님 같이 좋은 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혼란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 해야 될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총회에 안 돼야 될 사람이 총회에 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3박 4일 동안 완전히 파행이 됐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망하는 뿐더러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계하고 다 연결돼서 세계의 재앙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탁 사뿐하게 부딪히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헤롯 성전이 초호화판 아닙니까? 금으로 완전히 다 칠해져 있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탁 와가지고 예수님을 떠받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종료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왕이 되면 됩니다. 바로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물에서 뭘 찾고 싶어 합니까? 우물에서 뭘 찾고 싶어 하죠? 숭늉을 찾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뭡니까? 성공으로 가는 고난과 훈련의 과정, 그것은 다 생략하고 그냥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숭늉이 되는 과정은 다 생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벼를 키우고 수확하고 밥을 짓고 또 물을 넣어서 숭늉을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큰 고통과 고난 없이 다 좋은 대학 빨리 가서 취업하고 결혼도 잘하고 귀여운 아가들을 낳아서 알콩달콩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가정 없이 알콩달콩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콩달콩을 위한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앞선 세대 분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 알콩달콩의 그 대가는 거의 죽음의 고통과 비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콩달콩입니다. 그냥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있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맨날 씻싸고 그런 과정들. 알콩달콩 그냥 주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열매를 바로 따먹기 원하는 거죠. 그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왕으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바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죠. 천사가 와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좋습니까? 누구에게만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만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죠.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하려고 오셨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처녀의 몸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공생애와 십자가를 충분히 통과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가외시키고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고 그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다시 다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험을 망쳐도 좋으니까 먼저 예배를 드려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어린이집과 원장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부산의 최초의 여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여자 장로님.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3 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어머니 얼굴이 먹칠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맨날 나가서 농구하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3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그게 너무나 크다, 자기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나 지나보내 너무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난 뼈저리게 난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먹칠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고통이 있었고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 차지를 하는 유혹하는 마귀에게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잘 훈련되어져 가겠다. 정말 충분히 내가 훈련되어져 가겠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능히 지고 사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뭡니까? 세속적으로 떡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실 때 사단을 물리칠 때 자기 이야기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행복을 누리고
많은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능히 지며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목자의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왕이 된 삶,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훈련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